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이루신 순종 덕분에 죄사함을 받는다.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신다. 즉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신자이죠.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성령의 회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 받아들이는 것, 즉 믿음은요,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도무지 눈앞에 보이지 않던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진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를 믿어서 운명이 바뀐 우리 동료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던 세계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너의 가는 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반대와 핍박으로 그리고 고난과 박해로 신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들 새롭게 그리스도 신자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감내합니다. 예수를 기쁨으로 믿고 따르는 실제적인 모습, 그 모델을 보기 원하신다면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됩니다. 종종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생명은 성장합니다. 자라나갑니다. 아이에게 젖은 생명줄과도 같죠. 영적으로 갓난 아이는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갑니다. 모든 신자는 엄마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여서 섭취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이들 데살로니가 갓 신자가 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성경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가지 가진 궁금증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세상 끝날 맛보게 될 최종 결말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끝으로, 내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입니다. 함께 오늘 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13절, 14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사도와 신자들입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 신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자주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이제 모두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신 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 하반절,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아니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신자들을 부활시킨다고 하셨는데 왜 방금 전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자기가 신자들을 부활시킨다고 합니까? 사실 이 점을 가지고 길게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후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신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신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왕의 왕, 주의 주, 곧 유다의 사자, 온 세상의 임금으로서 주님으로서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하시느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까지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대권으로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주 예수님께 주시었습니다. 제차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 두 글자로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The Son of Man.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전에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두 가지. 부활시키는 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이 재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반복할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이들 모두를 일으킬 것이다 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그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일대일로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요? 최후 심판대에서 말입니다. 최후 심판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 부활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참된 소망이에요. 13절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고 앞서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신자는 먼저 죽은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학기 구원론 공부에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자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써 인도해 주십니다. 즉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믿고 기꺼이 순종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해 주셔서 끝까지 신자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자가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보존해 주시는 은혜 또한 베푸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Preserving grace of God. 단적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요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능히 친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속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침도 하신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치 뿌연 안개 속을 지나가듯이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셨고 그 증표로서 앞서 제가 열거한 이 구원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구원 얻는 이 믿음은 믿어진다, 믿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신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편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아시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요 늘 수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토대가 확실해야만 굳건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론을 우리가 이렇게 훑었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영화.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영화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은 신자의 몸이 부활됩니다. 몸과 영혼이 재결합됩니다. 이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부활한 몸의 특징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썩, 영, 강, 신. 썩, 썩지 않는 몸. 영, 영광스러운 몸. 아름답고 휘황 찬란한 그런 모습이요. 강, 강한 몸. 신, 신령한, 즉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새 나라에서는 낳고 또 낳고 생육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몸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신자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두 번째 포인트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도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말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저는 7년 전보다 더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뒤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 이르면 어느 한 날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신자든 신자 아니든 똑같습니다. 육체적 죽음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영적 죽음은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혼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 있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됩니다. 이 영적 생명은요, 육체적 죽음을 통과해도 끄떡 없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Everyone who lives in me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ever die. 거듭 사도신경 신앙고백,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대로 영혼이 그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주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60절 하반절.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몸은 땅에 묻힙니다. 성경은 신자의 죽는 것을 죽었다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요? 잠잔다. 잠잔다고 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로 잠잔다는 깨어난다입니다. 뿐 아니라 신자는 죽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살았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영원토록. 그럼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고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간이라고 할 때에 무엇과 무엇 사이의 중간입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된 때부터 몸과 영혼이 재결합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 이루어지는 일, 즉 신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건은 재결합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렇게 완전히 성취됩니다. 몸의 부활, 드디어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인 우리들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바라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처럼 앞서간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그들 또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사건인 이 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들려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동료 신자들, 그리고 살아 생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자들, 이렇게 두려.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은 살아생전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보다 안 믿고 부인하기 바빴던 이 사건이 실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자들 대열에 나도 속해 있는 바로 그 광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건을 주 얼굴 친히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으랴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보다요? 앞서간 우리의 성도들보다요. 먼저 믿고 떠난 주님 신자들보다요. 이제는 정말로 세상 끝날에 있는 광경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호령하니까 요한복음 7번째 표적이 떠오릅니다.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호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나사로만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란 이름을 앞에 붙이셨지만, 세상 끝날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주님께서 내 백성들아 다 일어나라 하실 것입니다. 또는 죽은 자란 말 대신에 뭐 하고 있는 자들이요? 잠자고 있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이번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해봅시다.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했죠?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입니다. 그래서 계속요, 본문 17절,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최종 결말, 역사의 최종 결말, 그리스도 신앙의 최종 결말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구약 하나님 구속 역사를 통틀어 단 하나의 백성만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단 한 분 중보자를 믿는 백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니,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신약 성도가 오신 구원자를 믿은 것처럼 구약 성도는 오실 구원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우리 주님은 한 번 더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재림하신 주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부활되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호령하시자 잠자던 우리가 다 깨어나 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결론,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앞서간 성도들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부럽습니다. 영원한 안식 상태에 있습니다. 정작 걱정해야 될 사람은 우리들인데, 우리도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합니다.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의 교제, 그 관계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영원히 안심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자의 부활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주제는 심판, 최후 심판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자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 몸의 부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